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이제 부활주일 이후에 성령 강림주일까지 예수님과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과 바로 다음에 오는 삼위일체 주일까지 8주일 동안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예수님의 명령, 성령 받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므로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힘을 주시고 동시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근심이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점점 더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께 점점 더 기도하려고 하고 예수님께 점점 더 간구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점점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성령 받으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은 무덤 속에 계신 그 시신으로 누워있는 예수님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라고 전달하려고 여인들이 갔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때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인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체포대를 보낼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과거에는요, 시골에 가면 대문 안 잠겨 있는 집도 많았습니다. 밤에도 다 열어놨습니다. 물론 이상한 발자국이 들리면 그 집안에 있는 개가 왕왕 짖고 있지만 이 문을 잘 안 열어놨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도심지마다 문을 꽉꽉 닫아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이게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보니까 저쪽 장위삼동이 있는데 양쪽에 아파트들이 아주 멋지게 크게 들어있는데 그 장위삼동 평지에 한쪽은 200m, 한쪽은 한 400m 된 평지에 집들이 있는데 웬걸요? 재개발한다고 이사 나가고 대문 꼭꼭 걸어 잠근 것뿐만 아니라 아예 대문을 철사로 꽉 묶어놓은 집도 많더라고요. 거기 누가 들어갈까 봐. 거기다가 또 종합경찰서 특별순찰지역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뭔가 그 청소년들도 거기 들어가서 좀 안 좋은 일을 할까봐 이게 불안하니까 다 꼭꼭 잠궈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꼭꼭 잠궈 놓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불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사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얘기했고 저녁 때 됐으니까 충분히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또 마리아에게 보이신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본 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아예 그때 잘못 봤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장소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곳으로 모아서 유대 예루살렘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갈릴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고 예수님 역시 갈릴리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면 아무래도 유대인들을 피하기에 좀 쉽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과 눈길을 피하기에 좀 쉽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하거나 혹은 누가 유대인들에게 고발할지 모르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가야 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까지는 한나절이 걸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고 신비한 능력을 가지셨으니까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금방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요,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거의 한나절을 가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도 한두 시간 정도 타고 가니까 이게 이제 거의 서너 시간 이상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저녁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날 시간으로는 충분합니다.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두려운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그것도 조금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사람들끼리 이게 모여 있어서 혹시 어떤 위협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힘도 생기니까 두려운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불안한 게 있으면요, 혼자 있지 않습니다. 꼭 누가 같이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시골에서 살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친척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오시면 아이들끼리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럼 옆집 애들 오라고 해서 함께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있으면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불안을 덜어내기 위해서 함께 모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요, 연거푸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연거푸 두 번 말하는 건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숨을 한번 좀 잠깐 쉬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에 주목을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 하셨겠죠. 성령을 받으라. 지난주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이제 우리는 숨을 내쉴 때 날숨이라고 하고 또 뭐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들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날숨을 하면요, 이 폐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의 이 폐 안에 공기가 이 조금 나쁜 이산화탄소가 쌓인다라고 하는데, 이 날숨을 하면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안 좋은 공기가요 배출되는 효과가 있답니다. 날숨도요 평상시에 그냥 할 수 있는데 약간 숨을 쉬거나 혹은 특별히 의도적으로 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실 때는 아마 의도적으로 숨을 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걸 기억한 요한이 숨을 내쉬다고 기록하는 것으로 모아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이게 무의식적인 날숨은요, 숨을 들이키고 내쉴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날숨은요,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할 때, 또 혹은 목소리에 어떤 이 강조를 하려고 할 때 날숨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면 성령을 받으라고 힘주셔서 말하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또 수행하려면 필연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강조의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기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루하흐인데 숨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받았다, 호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사람에 대한 기대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이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잘 관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신뢰감, 이거 가지시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사람까지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만족감, 이 만족감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 마음, 그거 예수님도 숨을 내쉬면서 똑같이 갖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셨을 때의 그 생기를 불어넣는 기대감, 사랑, 신뢰, 만족감, 예수님 똑같이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 가지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를 보고 기뻐하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자들은요 아직 부족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신뢰, 만족감을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요, 이전과는 다른 믿음, 다른 생각, 다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마음을 주시는구나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지혜와 능력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 보이고 그저 그런 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강조하신 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제자들이 평안을 갖고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전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막상 기억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인들로부터 들었는데도 아직 안 봤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봤으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요, 눈으로 봤던 일은요, 모두 다 절망적인 일들, 아쉬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이 없다는 게 이게 당연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보면요, 안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자연재해 일어나죠. 사건 사고 일어나죠. 저 용산 저 여의도 사는 사람들요, 맨날 사고만 치고 이상한 말만 하죠. 보면요, 아이고 우리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보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평안을 얻어야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라고 말씀하실 때 평강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의 평안, 지난주 봤던 평안과 오늘 본문의 평강은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둘 다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라고 의미합니다. 이 평안은요,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내면의 안심함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요, 나의 기대와 다르고 또 나의 바람과도 다르고 상황을 볼 때 절망적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평화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도 평안한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야, 저분 참 신비하다, 성숙한 분이다,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분들을 향해서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구하고 받으려고 하는 믿음도 있겠지만요,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 역시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근심이나 두려움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이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평안과 믿음이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평안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앞으로 닥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만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 헤쳐나가고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이 굳게 닫힌 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굳게 닫힌 집이니까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 못 들어옵니다. 사람은요,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공간을 내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공간의 제약도 없고 공간을 분리하는 구조물도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육신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셨지만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실 수 있었습니다. 집안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죽었다. 하지만 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그제서 기뻐했습니다. 평안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기쁨을 가졌으니까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또 한 번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는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당신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한 적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왔으므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야 함도 알고 계셨고 또 아버지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예수님이 하시던 인류 구원의 일을 제자들도 이제 수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일을 맡기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진짜 필요한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함을 알고 계셨으니까 이전에도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면 제자들이요, 성령 없으면 능력 없는 사람의 모임으로 그저 그렇게 전락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장수 없는 병사들 오합지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제자들이라면요,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명령하거나 이끌지 않아도요,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말처럼 잘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야지 하는데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기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수행하는 용기를 갖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확산시키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요,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의 중요함을 알려주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이 왜 놀라울까요? 사실 죄를 사하는 권세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사람들로부터요 항의와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내어다가 예수님 계신 집 지붕을 뚫고 그리로 이제 줄을 달아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들은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신성모독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가 누웠던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난 건 죄가 용서받고 그에게 새로운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아버지로부터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나눠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요 나눠주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사함으로 얻는 구원을 아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제자들이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세가요 제자들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이 패턴과 똑같이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고요 제자들이 남의 죄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또 함부로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세, 회개를 통한 죄사함, 죄에 얽매여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은혜의 복음, 영적인 진리를 제자들이 깊이 깨닫고 알려주는데 깊이 깨닫게 하는 걸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그걸 전하는 힘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요 제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성령께서 유지시켜 줍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에 나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려주려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제자들이 전하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허락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라 말씀하심도 저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신앙이 승리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필요함을 아시고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저희에게 성령 받으라 하시니 저희가 성령을 간구하고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심이 저희에게는 큰 복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평강이 없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에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저희가 세상에서 선교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심과 염려를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 용서하는 넓은 마음과 아량을 성령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푸른초장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세상에 알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에 죄사함의 은혜를 나누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